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주 엉뚱한 길로 나가버립니다. 마치 동쪽과 서쪽으로 가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서쪽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길, 그게 서쪽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라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해하냐,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를 너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도 아주 엉망이 되고요, 또 그 사람 개인도 엉망이 되고 아주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하는 그 말이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개인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고 나는 자유인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고 헐뜯고, 오늘 본문에 막 물고 물린다고 그랬잖아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막 이게 자유거든요. 사람들한테 자유잖아요. 나쁘게 말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너무 자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잘못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성도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겠냐.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보다 조금 나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한테까지 막 마음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란 말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 서로 물고 뜯기고 막 교회가 아주 망가져 버려요. 왜냐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진짜 잘 해석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말도 함부로 못하고, 오늘 본문에 맞지만 서로 종노릇하고,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유해가지고요, 오늘 뭐 육체의 기회란 말이 나오는데 자유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이게 지금 우리는
동으로 갈 것인가 서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회라는 말을 자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은 것 같은데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을 사람 욕하고 걸뜯고 비방하고 막 그런데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교회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하고는 먼 이야기 같고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음껏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 없겠어요? 성도 서로 비방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동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의 결정권이 그 결정된 중요한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외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자유한 사람한테 뭐 하려고 내가 그 말을 외치겠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유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순종하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 자유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자유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거는 더 큰 죄를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낫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나아 심판날에. 아니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데 쓰니까 그 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낫지 너희들이 낫겠냐? 어느 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교회가 싸우고 헐뜯고 목사가 비방당하면서 막 쫓겨나고 막 있을 수도 없는, 성경적으로 막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 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나한테 내 이야기만 비판만 들어도요, 막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게 많지요, 많기는. 잘못한 게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나도 뭐 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막 나한테 이런 소리 들리니 교인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보면요, 다 교인들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뜨거뜨거 흩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보면은 이유가 없어. 다른 거 다 그런. 그게 교회냐고. 그게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들이냐고. 말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자유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뜸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 중요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이제 돌아서자고. 그 생활에서 좀 돌아서자고. 누구 비판하고 비반하고 흉보고 그러지 말자고. 자유한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거 좀 끝내자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렇게 서두를 제가 길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한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했으니까.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야기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유한 사람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서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유한다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 비방해도 괜찮고, 헐뜯어도 괜찮고, 교회 문제 일으켜도 괜찮고, 교회 성도들 못 나오게 해도 괜찮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줘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보다 낫느니라.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조금 소자는 건 뭐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조그만, 정말 그 조그만 것이라도, 만약에 너 때문에 네 말 한 자리에 의해서, 네 행동한 자리에서 교회 안 나온다면 너는 연자 몇 돌을 목에 몰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유한다는 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말을 함부로 하고 헐뜯고 자기 개인의 삶은 마음대로 육체의 자유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욕심 다 부리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게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뭘 하고 예수를 믿어갖고 지옥 가냐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자유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자유했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껏 내 육체대로, 육체의 기회대로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큰 오산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찔리지 않아요?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목사 말을 인간의 말로 알아들으면 별것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종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를 얻었을 때 자유라고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 못해. 이유가 뭐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 근데 예수 믿으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노래들이 또 사람 많이 망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작사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잘 모르고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얻어야 되냐?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왜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못 나가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못 나갔어요. 이것은 부자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예수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자유를 정말 자유를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다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회개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회개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끼리 살면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 자리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 신앙 어린 사람들은. 말 한 자리 속에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내가 말해도 괜찮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 알고 살아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멸망할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됐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 고음파들, 고음파 아니에요, 고음파. 고음파의 근본이 이거거든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봐봐요. 구원파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가. 자기들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야. 왜냐? 우리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류 사람들이 모아서 구원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서 저런 구원파가 나오냐고. 그러면 여전히 오늘날도 저 구원파 같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냐고. 구원파를 보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고 단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마음껏 사는 거야.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야. 회개하면 되지 뭐. 구원파는 회개도 안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의 짐이 풀려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 된데, 그래서 나는 어떤 자유가 있냐?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적으로 살아가서는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정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우리 마음대로 비판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인식을 하면 아주 큰일 날 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면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픈 말씀이지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현상들이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다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유를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교회 안에 떠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생각 못해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빠졌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 죄에 빠져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마음껏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래도 이것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속 매여 있는 거.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이제 자유한 것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자유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 때문에 종이 됐어요. 무슨 종이 됐냐면 사랑의 종이 됐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 종이다. 누구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냐? 사랑의 종이 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그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밖에는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한 생각이 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든지 미워한 생각이 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도요. 이 말에 자신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아실 것이 있어요. 미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사랑의 종으로 살지 않고 미워하는 죄의 종으로 살면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있는 자유도 빼앗겨버려요. 있는 자유도. 우리는 우리 부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부안제일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부안제일교회 와서 12년이 넘어갔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그 과정을 봐요. 무슨 변화냐면 무슨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들을 이렇게 살필 때가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게 문제예요. 저한테도 큰 가십거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꼭 부딪혀요. 그런 사람들이. 안 부딪히겠어요? 다 들고 나서는데
왜 안 부딪히겠냐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언제나 사람 됩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 박탈당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바울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 결론을 내려줘요. 뭐라고 내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안에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죠. 온 율법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유한 사람은 율법이지 율법을 멀리하거나 제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살인한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죠.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을 도덕법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까?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막 죽여가는데, 여론으로 죽이고, 그게 사람 죽이는 거지. 미워하는 거지. 미워해가 죽이고, 그게 죽이는 것이지. 그게 살인하는 건데.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에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야지. 그게 자유인이지. 그 율법을 떼어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니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는 말,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고 스스로 속고 사냐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럴 자격이 없어야 맞는데 왜 그런 사람이 많냐고요. 지금도 여론몰이하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가 깊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이대로 괜찮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 전도 못 하더라도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열실히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판단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구나. 너무 어렵다 세상이. 세상을 아직까지 내가 헛것한 것 같다.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 이게 말이 맞나요? 그래서 그걸 쏘가 넘어가고 교회가 빨리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고 내가 정말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했더라면은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나한테는 큰 은혜였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더 담대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해야 되고, 안 맞은 일이라면, 맞지 않는 일이라면 누구 앞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해야 되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것을 깊이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제가 어떤 경우도 세상에 속지 않으려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말 저런만 들려오지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의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고 그 자유로 하여금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 비판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삶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입 막으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아까 이런 말하면 또 입막음 하려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 것뿐이에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와서 다소곳이 서로 어려운 잘못된 이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와서 이야기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고 도와줘야지. 내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도와줘야지. 섬겨줘야지.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이죠.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왜 물고 물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방종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아니까 물고 무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방종하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붙잡고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누구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맺는 것은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